12월 19일 주일, 예수님 때문에 그 세 번째 말씀, 예수님 때문에 우린 누립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은 대강절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 전에 4주간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삶으로 전하고 입술로 전하고 그리고 또한 성탄의 축제와 예배를 여러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며 열심히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성탄 이브날 축제를 하고요, 성탄 전날 예배를 드리고요. 그 또한 그것과 함께 또한 성탄 소망을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고의 축제,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인 동시에 대강절 이후에 있을 성탄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이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성탄절, 바로 예수님의 생일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누림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린 누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누림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눔에 앞서서 몇 가지만 나누고 이어서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퍼져나가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본당에 1000석이 넘고 그리고 또한 우리 2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예배이기 때문에요.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성탄의 이브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7시 반에 성탄절 축제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한 우리 귀한 세계비전의 가족들이 은사를 주신 대로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성탄 이브 때 교회에 잘 나오셔서 함께 축제를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7시 반부터 아마 8시 반, 8시 40분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면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성탄 이브 날에는 금요 기도회가 없고요. 바로 성탄 축제의 밤 행사로 대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 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9시와 11시 두 번의 예배가 있으니까 편한 시간에 오셔서 함께 주의 제나 예배 드리면 되고요. 그랬더니 이어서 26일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모두 나와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하고요. 오후에는 재직 임명이 있고 12월 31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모두 나와서 가장 중요한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CBS 영화 선교 다큐멘터리에 나온 한성규 선교사님이 저에게 와서 선교 보고와 함께 간증이 있습니다. 모두 나와서 간증을 함께 나누고 또한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갈 수는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한성규 선교사님은
우연찮게 한 2주 전에 만났어요. 이제 예배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꼭 참여해야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외부 예배에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 한승훈 선생님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한국 들어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제가 너무나 정말 꼭 해야 될 일 못한 사람처럼 좀 마음이 아픈지, 이유인즉슨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이유가 눈 치료와 또한 마음의 치료를 받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자세히 물어봤더니 눈 안쪽에 이렇게 아프리카에 온갖 그 모래들과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눈 안쪽에 썩어 들어가서 이거를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오게 될 때 그래서 그 눈 치료뿐만 아니라 또 치료 받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함께 선교하는 선교사님 두 분이 코로나로 천국을 가신 거예요. 바로 곁에 계시는 그 함께 사역하던 사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본인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됐다가 이제 완치되고, 근데 코로나는 나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떠나보내고, 그리고 또한 나 또한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너무나 지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눈도 치료받아야 되고 그래도 마음도 치료받아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재충전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3년 전쯤인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성탄절에 오후에, 그때 주일이었어요. 성탄절 오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시고, 제가 그 아드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제가 맛있는 저녁을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프리카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생선 회를 대접을 했더니 글쎄, 그 4인상을 혼자서 다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저에겐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이 된 것 같아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선교사님, 제가 나중에 꼭 인천 오시면은 꼭 맛있는 거 이렇게 꼭 생선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탁 꺼져.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꼭 저녁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혹시 이번 주일 오후 때 시간 되십니까? 하니까 되신대요. 그래서 아드님이랑 같이 오시면은 꼭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드님과 선교사님과 두 분만 됐을지 어떻게 될지 최소화해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싶은 걸 대접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또한 함께 사역 감당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만 너무 외롭게 만들고, 일단 그것에 우리 아티아 교회도 세우고 우리 염소 선교도 많이 하고 우리 사역자 아닙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 올 때 정말 격려하고 또한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지에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 꼭 나와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지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오늘 주일 오후 때 나오는 헌금은 전에 그대로 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쓸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나와서 아프리카 선교 또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또한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 때문에 우린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리아 얘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마리아 얘기 너무나 잘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바로 그 사건, 그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무슨, 사랑하는 마리아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단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잠자를 잃어버린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단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느니라. 그 위에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너를 은혜의 주인공으로 부른단다 하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귀에 들리게 해주시고,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누릴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의 계획이 바로 나의 삶의 간증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 이번 성탄, 얼마 남지 않은 2021년과 앞으로의 나날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다가오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바로 나의 귀에 들리는 바로 그 말씀처럼, 아니 바로 나의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이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위대한 계획,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세웠단다. 너를 통해 이 말씀이 그대로 간증이 되기를 원한단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진 축제가 되기를 원한다. 성탄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이 바로 나의 감격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바로 나의 삶에 놀랍고도 위대한 승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의 은혜의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림의 길을 열어주실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은혜가 꽃다발처럼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은혜가 화려하고 멋있는 빵빠레와 뭐 금은보화가 가득한 것처럼 멋있는 그런 높은 자리 속에 올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의 은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계획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은혜는요, 화려함이 아니라 초라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한 우리 삶에 굉장스러운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고 낮은 곳에 위험과 위협과 도전과 또한 무모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으로 올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은혜를 입었도다로 가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그의 귀에 들려줍니다. 근데 그녀의 귀에 들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너무나 위험하고 위태한 얘기였고, 이것은 어쩌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는 즉슨 보라, 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하죠. 아니요, 저는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비록 정혼자가 있지만 아직 같이 살지 않고, 유대 풍습은 정혼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약혼자, 정혼자만 내정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의 순간을 보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내게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지금 가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야 아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것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구약성경 이사야에 말했던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바로 성경 말씀이 응하여서 자기 성경이 이루어질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처녀가 아이를 갖구나, 그 정도의 압박과 그 정도의 위험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에 만약에 처녀가 아이를 갖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여인이다,
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공개 처형 당하는 거예요. 누가 알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 당하는 거예요.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본인은 알겠죠. 본인은 이거는 나의 부정한 행위로 태어난 그런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본인은 알 거예요. 근데 누가 다 믿어주겠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 가장 믿어줘야 하는 요셉도 처음 믿지 않아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를 조용히 끊고 잤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도 못 믿는 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물론 나중에 요셉은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바뀌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뀌어서 나중에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낳는데 옆에서 동행하였지만 그 누가 믿겠어요? 너무나 무모해 보였고 너무나 위험해 보였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가 순종하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따라서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그 은혜의 그 손길을, 은혜의 길을 붙잡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화려한 왕궁 속에 엄청 이 시대 최고의 의사가 있고 왕들과 높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왕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쫙 최고의 비단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어린 예수 늘 자리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한 자리에 오셔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백마를 타셨습니까? 아니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셨고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원의 역사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할 때 은혜가 화려하게 다가올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꽃다발과 화려한 선물들과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또한 빵빠레 속에서 올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는 화려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전과 위험으로 올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때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오늘 보면 31절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 말씀이 오자 마리아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위험한 것 압니다. 어려운 것 압니다. 무모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계획을 주셨으니, 은혜의 선물을 작정하셨고 내게 은혜의 놀라운 기회를 주셨으니 순종함으로 그 기회를 붙잡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화려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화려함이 우리 삶에 다가오고 사람들의 인정이 다가올 때 그때 은혜가 온다라고 착각하고 또한 그런 은혜를 소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는 초라함 속에 다가오지만 이 초라함 속에 최고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무모함 속에 나아갔지만 무모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무모한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갔지만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으로 나아갔지만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비록 나에게 너는 초라한 자리로 가라, 너는 위험한 자리로 가라, 너는 무모한 도전을 해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아멘하며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혜의 역사를 초청할 때 화려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질문을 하고 어려운 명령을 낼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명령에 아멘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는 기적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누림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에 불화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불화하는 인물 1순위를 뽑는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아브라함을 뽑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면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붙어있는 가정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많이 줬고요. 너무 좋아서. 뭡니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는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받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은혜의 주인공이 됐죠? 본토 고향 아비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상속권을 다 포기하고 세상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땅으로 나아갔더니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땅으로 나아갔더니 조카 롯이 속상하게 만들고 떠나는 거예요. 땅으로 나아갔더니 전쟁이 있는 거예요. 땅으로 나아갔더니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약속을 축복의 주인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어쩌면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 속에서 마치 어린 양처럼 모든 걸 내어놓으며 생명까지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그 위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식 그 자녀 이삭의 평생의 삶의 형통함을 주신 거예요. 흉년 때 100배의 결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것은 위험과 도전과 초라함으로 올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맞습니다. 연일 수천 명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성탄절 2부 축제의 밤과 성탄절 예배와 또한 성탄 주일 예배까지 이어서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무모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지 말래요. 가족들이 가지 말래요. 맞습니다. 위험한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위험하다 할지라도, 무모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주인공으로 세웠사오니 나를 부를 때 아멘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조금 더 얘기 나눠볼까요? 교회가 위험하다고 하죠? 진짜 위험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믿는 수학적, 통계적 자료들, 그리고 또한 이제 2년 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한번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말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코로나 전체 확진자의 0.2%에서 3%가 교회에서 나왔어요. 기독교 인구가 20%로 봤을 때 정말 교회는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우리 교회 예배를 사회적 거리를 철저하게 하고 음식 안 먹습니다. 진짜 위험한 게 어디예요? 진짜 위험한 것은 예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악독한 범죄들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위험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이에요. 화려함을 찾아갑니다. 초라함과 도전의 자리가 아니라 화려함을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놓치고 예수님의 삶을 놓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번 성탄 축제 금요일날 전야제의 7시 반 또한 이어지는 토요일날 성탄 예배, 재직인 명과 앞으로의 모든 삶, 아무리 초라하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주께 나오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절대 은혜를 놓칠 수 없습니다. 초라함으로 다가오지만 이 초라함 속에 놀라운 은혜의 꽃을 피우시고, 위험함으로 다가오지만 바로 위험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어려움으로 다가왔지만 바로 그 어려운 그 자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듯 말씀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옵니다. 그때 주여, 내가 주를 의지할 때 회복의 역사를 이루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소서.
내가 주께 나아올 때 더 이상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나아왔사오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와서 한 말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말이었지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마리아야, 내 남편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에 올라갈 거야. 마리아야, 앞으로 날 내 자녀가 아주 돈 잘 벌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야, 내가 꿈꾸고 있는 많은 것들 인생의 계획들이 노후가 평안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바로 초라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또 위험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갖게 됐죠. 구약성경에 말하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임마누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누려야 돼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마리아가 누렸던 것은 그 두 가지를 누렸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이 내 뱃속에 있을 때, 그때 매일매일 누렸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마리아만큼이야 진짜 잘 알겠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느꼈겠죠. 다른 사람들은 온전히 알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매일매일 삶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 뱃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느껴지는데,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붙드시고 이끄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매일매일 내 삶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에 느껴지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이 놀라운 은혜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누림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줘서가 아닙니다.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이 내 삶에 뻥뻥 터져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그게 임마누엘의 예수를 누리는 거야. 그리스도인 뭘 누려야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지쳤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안에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이 자라남이, 기도 응답이 자라남이, 내가 매일 주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돈, 명예, 좋은 거 많이 누리죠. 맛있는 음식, 좋은 차와 좋은 집, 맞습니다. 화려하고 너무나 좋아 보이죠. 근데 그거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퍼진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누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게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2021년 표 말씀이 사랑의 예수를 누리는 교회예요. 누가 예수를 누립니까?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은혜의 주인공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아멘하고 다가오는 자, 아멘하고 다가올 때 내 안에 다가오시고 나의 삶에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임마누엘의 예수를 누리고, 그 또한 내 안에 임마누엘의 예수가 반드시 나올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마리아는 처음 오실 예수님이겠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아시고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에 오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보고 벅찬 감격과 함께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듯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이 아직 다시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누림과 함께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날 우리는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또 영광의 그날, 영원한 하늘나라 열리는 바로 그날, 주와 함께하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또한 그날을 또 함께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자 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넘쳐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장애물은 거세게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는 장애물들은 우리 삶에 폭풍우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폭풍은 뭐예요? 요셉이 이혼하자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어?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누림을 막고자 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여서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축제를 누리기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용은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절대 마리아에게만 오셔서 마리아 혼자만 예수님을 체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 요셉이 떠나려고 했지만 요셉이 붙잡아줘서 함께하게 하셨어요. 함께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어요. 바로 그때 이제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그 헤로당의 악독한 음모가 있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마곡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거예요. 또한 목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이 위기를 은혜로 바꾸기를 하나님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함께 성탄을 누리고 함께 예수님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비전 가족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임마누엘 예수님 성탄을 누려야 돼요.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성탄에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 나 혼자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했듯 가족이 함께 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함께 동행하여 갔듯 함께 해야 됩니다. 목자들이 함께 나아갔듯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할 때 함께 예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크리스찬 인용 백과사전의 한 글꼴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도달할 때에만 크리스마스는 완전해진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도달할 때에만 크리스마스는 완전해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은혜의 주인공으로, 구원의 주인공으로, 임마누엘 예수를 누리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이런 위대한 은혜의 선물을 준비했단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오. 은혜의 약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약속은 너무나 초라하고 위험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렵고 위험해요. 삶이 너무나 지치고 바쁘고 또한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교회가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기독교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다 오고 아멘하며 함께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시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무엇이 은혜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은혜의 자리에 초청할 때 아멘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아들, 딸, 전사가 요셉을 우리를 설득해서 함께 나와야 돼요.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의 주인공이 돼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누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누리고 그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기쁨 가득한 성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 화려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은혜는 안전하고 평탄한 길보다는 위험하고 어려운 길로 다가올 때가 많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주인공으로 부르실 때 아멘하며 나오고 결단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또한 예물 드리고 이 시간 결단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에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어린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어 이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나아갈 때 임마누엘 예수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세계비전과 우리 성탄에 계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목소리를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듯 바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성탄의 그 계절에 초청한다.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초라함이요 위험함이 날지라도 내가 너를 성탄의 자리에 초청한다.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성탄의 자리에 나와 우리 가족이 함께 나오겠다고, 나와서 예수를 만나겠다고, 예수를 만날 때 초라함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고 연약함의 자리가 하나님 역사하심의 구원의 감격의 자리가 될 줄 믿는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린 우리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누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린다는 것은 임마누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비록 죽을 수밖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이 열리게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부르십니다. 단추에게 사랑하시고 재직임명과 성탄과 모든 것들 주님이 부르시며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멘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아멘한 말씀 받기로 원합니다. 성탄의 모든 예배, 성탄 축제의 모든 것들을 신께 지켜보아 주시어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전 성탄의 축제 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모시고 함께 성탄의 축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 나아갈 때 매매 주의 사랑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의 예수님을 누리고 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예수 늘 자리옵소서. 하나님, 어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가 너무나 초라하고 아니 그 빈자리가 없지 않았습니까? 성탄의 계절 이제 마리아처럼 주여 여정연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은혜의 주인공을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비록 초라함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비록 위험함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아멘하고 대답하기를 원하오니 아멘 나올 때 우리의 삶의 은혜의 누림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누림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성탄의 이브와 성탄의 나와 온 가족이 나오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 혼자서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하셨고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가족이 함께하고 동방박사가 함께하고 목자들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 또한 내가 먼저 나오고 우리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중요한 예배와 삶의 터전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고 접촉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여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시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 임마누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참 기쁨의 누림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재직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주인공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대답하며 우리가 주께 나온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를 바라보 달려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은혜의 주인공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누림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려드립니다. 11조를 받아서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보시고 주종님을, 건축님을, 선교예물, 아프리카 오리예물과 또한 모든 목적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온전히 주의 은혜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된 손길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가격리나 병원에 치료받아서 병원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의 역사하심 함께 체험하는 기쁨 가득한 성탄의 계절을 누리는 우리 세계비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우리를 누리게 하시며 또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아프리카 한성규 선교사님 오시니까 꼭 모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 반에 우리 성탄 이브 축제의 밤이 있으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축복하고요. 성탄 예배 함께 예배하고 성탄의 감격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백성마늘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려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또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또 내주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은혜의 주인공으로 초청할 때, 그 초청에 아멘 하며 화답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바로 우리 삶의 고백이요 축제가 될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